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전과 평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죽을 위기도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 있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실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한참 길게 나와서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냥 사도들은 계속 베드로 설교 장면이 좀 자주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성모가 가만히 있었느냐, 한두 번 그랬을지는 몰라도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럼 사도들은 뭘 했는가?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방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오늘도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에 저자한 누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곧 처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했는지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를 글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기서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참고하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지금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앞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장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성전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다 지켜봤죠. 맡은 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유대인들 중에 리더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의 장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가 되어져서,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면 유대인들까지도 마음대로 쥐락펴락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권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추측컨대, 제 추측은 아니고 추측컨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니까 거기에 로마에서 군인들을 파견하고 거기에 한 장교가 거기 그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도 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왔을 텐데, 가만히 잘 살았으면, 교회 묻어갔으면 오늘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 복음을 전해가는 바람에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만들고 살짝 왜곡시키면 오늘같이 다툼이 안 일어날 텐데 진리만 증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믿음의 해석을 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부흥이나 성장은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누가 추구하는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흥 성장이 맞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근데 이제 학자가 어떤 의견을 주는가 하면,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전거했을 때에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전거되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죽음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이 아니면 사단이 활동 안 할 텐데,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전거되는,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 사단이 강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올려본 것은
자기들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을 거예요. 기분 나빠서 하든지 내 권세를 무시했다고 찾아왔을 거예요. 나의 권한에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열받아서 왔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의도가 있는데 왜 우리하고 다른 말을 하느냐 화가 나서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화나도록 내 영역 침범했다고 불쑥 화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왔을 때. 왜냐하면 믿음도 안 보이는 거거든. 믿음으로 이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주셔야 믿는 거니까. 그러면 믿음은 무엇보다도 확실해. 명확해.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명확해. 확실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복음을 전거할 때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복음 전거하는 사람들을 위협해요.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위협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지금 이 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한다고? 이거 지금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건데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구별된 자들인데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데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인데 많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다 선별되었다면 그 중에서 또 고르고 레위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안에서 성전에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마지막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인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누가 감히 논할 수 있단 말이냐.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구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와 이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소란스럽다네. 이거 내 관리를 하러 가야 되겠다. 장교라면 로마 장교라면 이것들 뭐 하는가 한번 보자. 사두개인들 이게 이제 아주 뜻밖의 놀라운 거예요. 사두개인들 아마 안 왔을 수도 있는데 복음만 안 전했다면 알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삐딱하게 전했다면 알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만 했다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이걸 전했기 때문에 열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은 없거든. 부활이 없어요. 자기들은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싸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 싸우거든. 계속 싸우고 있거든. 우리의 주장은, 우리의 의견은 부활이 없다거든. 그래서 그냥 그 말만 안 했으면 놔뒀을 텐데. 아니, 복음에 그 말이 안 빠지면 복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복음에 예수님 믿으세요도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것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열받은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말만 안 해서 봐줬을 텐데 예수를 전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의 주장 부활은 없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감히 거기에 반해 몰려오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열받은 사람이야. 내 권세에 탐냈다고 침범했다고 화난 사람들이라. 이것들 올 때 그냥 안 놔줘야 되겠다. 어디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온 사람들이라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뭘 이야기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부활한다. 부활 소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루만 전한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쭉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왔는데 그중에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죠. 그 말만 안 해서도 안 왔을 텐데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주장은 틀렸다고 내 말을
그역했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집단인데 여기가 우리 이 동맹이 우리의 당이 바리새당이 사두개파 사두개 당이 이게 얼마나 튼튼한 당인데 바리새파하고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당인데 말이야. 감히 우리 당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걸 꺾으려고 반하는 말을 한단 말이지 하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들을 잡았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좀 저물었네. 일단 감옥에 집어넣어. 감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집에 어디 가둘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만약 감옥이라면 감옥에 들어갔네.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진리만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 소망을, 예수님 안에 죽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부활 소망을 진리를 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네. 주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부활 소망을 외쳐야 하고 외쳤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다. 이게 오늘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방향의 틀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돼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해야 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서로 격려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 사람이 잘 성장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많이 전도되는 사람이 있는 수가 많이 나온 것이 그냥 우리 교회 가자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 소망을 이야기한 그걸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걸 믿는 사람을 전하는 거죠. 믿도록 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야 돼요. 다시. 그래서 어쨌든 많은 방해가 있어도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말씀만 증거되어지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도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셔가지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안전매가 일어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잘 듣고 막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나기, 믿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가둬놨잖아요. 가둬놓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혼내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다 모였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상한 말들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우리가 더 잘하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데, 다른 말을 한단 말이지. 예수 저거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그 이야기가 부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혼내주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특히 대제사장, 물론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제사들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중이면 사실 문중이 다 그러니까 다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은 거예요. 몇 개월은 여기
가게 여기 요 집에 이렇게 내려옮기셨다면, 그래가지고 뭐 1년 365일 뭐 아니면 뭐 4년 주기로 뭐 대제사장은 3년 주기 헷갈립니다. 3년이 4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고 여러 하여튼 그 집안들이 있다면 그 전부 다 대제사장 집안들이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거 뭔가 지금 손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인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편에서는 복음만 전달했는데 저들에게는 저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저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중이 다 모인 거예요, 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삥 둘렀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감옥에 넣었다면 그 다음날 이제 어제 낮에 이제 나와가지고 가운데 딱 세우고 온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방금 말했던 문중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대체 누가 이걸 하라고 했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나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이 제사장들인데 너희는 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구원이 있다고 말을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디 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 이런 거겠죠. 누가 권세를 줬느냐? 우리가 여기 주변에 요 관리 다 하고 있다. 허락받아야지 뭐 자판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누가 감히 누가 권세를 줘가지고 이런 일을 함부로 뭐 병자를 누가 그런 권세를 너한테 줬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성령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의 도구인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가 가운데 있던 거예요. 지금 뭐 감옥에 집어넣임을 당하든지 뭐 사람들이 초롱을 하든지 막 헬기로 막 둘러싸가지고 어째 막 다 죽일 것처럼 뭐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모여있는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에 대한 것만 물은 건 아니에요. 근데 뉘앙스가 이 권세 뭐 이야기하고 이 일을 어쩌고 하니까 만일 지금 이 병자에게 일어났던 이 착한 일, 병자를 고쳐주고 나음을 받았던 그 일에 대해서 대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니까 너무 담대한 거죠.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전부 다 막 뺑 둘러 있는 사람들이 전부 권위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뺑 둘러 모아가지고 아니면 또 힘 센 사람들 또 막 쳐서 죽일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지도 몰라. 그래 다 둘려져서 겁났을 텐데 압도당해가지고 사람들 눈에.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 뭐라고 했죠? 학자들 의견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사단이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우리 사도들을 뺑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 너희.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지 하면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냥 우리 이렇게 하다가 그냥 들어갈 거예요. 전하지 않으라면 되겠어요?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화났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히려 더 너희와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너희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여기 다 둘러왔어요? 여기 지금 둘러 있는 사람들은 관리, 장로들,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제사장들밖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단단하게 말한다니까요. 다 들으라고. 너희와, 이 뺑 돌리고 있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뭘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너희가, 둘러있는 너희가, 온 이스라엘 백성, 너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너희들이 못 박지 않았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금방 요 한마디에 부활하셨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거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렇게 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환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가 구원을, 이 환자에게 구원을 베푸느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살았어, 완전하게 걸어서 일어나서 너희도 보고 있잖아. 아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을 그냥 제 말로 바꾸자면,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이 사람도. 같이 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아니야. 그제까지 못 걸었잖아. 우리 지금 같이 있잖아, 이 사람이. 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말씀만 좀 바로 마칠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장소는 이 건물을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임재해 주시는 장소는 성도,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까지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장소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것, 올라오는 게 문제라면, 우리말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문제라면, 아니 사람들 다 출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다 출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다 1년에 세 차례 3대 절기 때마다 다 지키려고 올라오고 있는데, 교회 나오는 게 문제라면, 이미 다 거기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다 생활하고 있는데, 성전에 어른이 다 됐는데 벌써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라면, 출석하는 게 문제라면, 벌써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전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하는 게 문제라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들이 못 봐갖고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 믿으면. 이 출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 그걸 전했거든요. 그걸 전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구주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죠. 기독교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리다고 외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라고, 예수님이 다 다른 종교도 다 품으신다고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그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아니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기들만이에요? 자기들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너도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자기들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르지 관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떠도 믿으세요. 그래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싫으니까. 근데 다시 복음은, 다시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가 하늘 아래예요. 하늘 아래 사람,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붙이고 뭐 마음에 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이 복음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이 진리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방금 보셨지만 지금 이렇게 외치는 동안에 베드로가 주눅 들어가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타협하고 갔어요? 아니죠. 진리를 외치는데 더 담대해졌어요. 제가 아까 그 장면 봤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는데도 막 외치는 거예요. 더 담대해졌어요. 더 담대하게. 복음 진리를 증거한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나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 이름 플러스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구원이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11조나 예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죠. 근데 그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예배 출석하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도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기도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과 자녀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통해서 말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는 일에 양보한다면 주의 말씀을 쫓으려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방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양보한다면 타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세이고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목표이고 중심이어야 함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